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 수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합니다. 다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고, 이제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장렬할세 그랬습니다. 아직 도망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혹은 예루살렘에 아직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더 오게 가두는 일들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번 광풍이 몰아쳐서 교회가 한번 큰 위기에 지금 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죽은 후에는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금세 또 다른 기회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위기가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계속 발전되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멀리 도망갔던 백성들이 도망간 그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방해하지만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지만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감출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정도 전에 2017년도 8월 달에 미국에서 대단한 우주쇼가 한번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이 99년 만에 개기일식이 미국에 일어났다. 그래서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낮에 보면 해가 보이죠. 그런데 달이 해를 완전히 100% 가리는 거예요. 반쯤 가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동그란 태양을, 동그란 달이 완전히 쏙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기일식이 미국 이 중부 지역 지나가는 라인에 99년 만에 나왔대요. 저도 궁금해서 그 시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기일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는 거를 장치를 준비해서 기다려서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해가 이렇게 있다가 달이 그걸 싹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그 새까만 달 안에 해가 쏙 들어가요. 저도 신기해서 좀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제가 당연하지만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달이 아무리 해를 가릴지라도 해의 빛은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이 99년 만에 개기일식이었고 어떤 위치와 시간이 잘 맞아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태양 자체는 가릴 수 있어도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절대로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달이 태양을 가리면 온 세상이 깜깜해질 줄 알았어요. 여기 낮인데 깜깜해지겠다 했는데 안 깜깜해져요. 조금 어둑어둑해지고 말지 빛은 그대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달도 가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빛이 달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빛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달을 압도할 정도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막을 수 있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할 수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을 오게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도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폄하하고 비방해도 이 땅의 교회가 아직까지 2000년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안 먹히는 세대인가 보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세대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와 멸시와 무시들,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거는 약과예요. 약과.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런 핍박은 약과라고요. 이런 핍박은 이 핍박보다 훨씬 더 심한 핍박들, 훨씬 더 심각한 무시함들과 멸시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복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죽이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유 저 사람들 교회 간다고 바보들 말하면서 하찮게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은 그 능력을 잃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빛을 비추고 어디가 더 어려운가 어려운 것을 골라가면서 계속 거기에 가서 산 위든 산 아래든 계속 가서 빛을 비추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그리스도인들 주고 사니까 복음의 능력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도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어떤 위기를 당하여도 능력을 잃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빛인데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빛으로 살겠습니까?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내가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불치병이나 장애를 가지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눈이 먼 거지. 혹은 저 사람의 부모님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딸이 그 죄를 뒤집어 쓴 거지. 어떤 병들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라고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눈이 띄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라는 그 말씀을 본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누가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팔짱가보다 하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과 기대함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네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팔자 때문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통로인 것이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예수님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폄하하면서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 누구 잘못으로 그렇게 사느냐? 너 인생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여도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그 위기를 당한 것은 하나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 나타낼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욕먹고 살 팔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삽니다. 가진 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가졌고 나는 덜 가졌고 나를 향한 독설들에게 나를 가둬 넣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독설을 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하는 독설에 나를 가둬놓고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갇혀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어그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참 놀라운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시죠? 숟가락을 퍼먹는 아이스크림과 그 아이스크림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퍼먹을 때 그냥 퍼먹지 않고 조각을 하면서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 그냥 평범한 건데 아마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통 안에 진짜 기가 막힌 조각을 아이스크림 조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예술품이에요. 야, 이 사람 누구길래 버려진 아이스크림에서 저런 모습을 봤을까 싶어요. 또 어떤 사진을 또 봤는데 여러분 커피 아시죠? 커피는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하얀 그 커피 테이블 위에 커피가 쏟아졌어요. 하얀 커피 테이블 위에 까만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 놔두지 않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커피로. 엄청나게 잘 그렸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그리려고 한 것처럼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쏟아놨는데 쏟아진 커피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손재주가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늘 도구를 가지고 다니고 가위, 송곳 이런 걸 늘 몸에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한번 우리 지인들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바닥에 버려진 그 알루미늄 병뚜껑이 있었습니다. 따면 이제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고리가 좀 길게 있고 병뚜껑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병뚜껑이 바닥에 버려져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분이 병뚜껑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더니 뭘 꺼내가지고 작은 가위로 막 자르고 붙이고 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을 즈음에 이분이 뭘 탁을 넣었는데 독수리 한 마리를 올려놨습니다. 버려진 병뚜껑으로 그냥 독수리가 진짜 멋있는 독수리를 진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독수리를 아주 멋있게 하나 탁 올려놨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병뚜껑에서 독수리를 만들었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보인대요. 버려진 병뚜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독수리가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병뚜껑 주스려고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갑자기 밥 먹다가 우리 병뚜껑 주스러 다녔습니다. 그분 눈에는 보인대요. 버려진 아이스크림, 버려진 인생과 같은 것들, 쏟아진 커피와 같은 나의 인생들, 버려진 병뚜껑과 같은 인생들, 우리를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고 그분을 보인대요. 그 안에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닥에 버려진 병뚜껑 정도로 생각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를 남겨지고 쏟아지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미 아름다운 그림과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타고난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나는 버려진 이런 존재고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것이 어떠한가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옆에 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병뚜껑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병뚜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이긴 하지만 각자가 또 버림을 받아보거나 아픈 상처가 있는 병뚜껑과 같은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병뚜껑도 아니고 아무 상처도 흠도 없고 무결한 그런 사랑받는 존재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답지만 병뚜껑이에요. 또 병뚜껑이지만 아름다워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병뚜껑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소경이 실로암 못가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소경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는 뭐냐? 너 정말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느냐 물어봤어요. 너 원래 볼 줄 알았는데 사고로 자꾸 눈이 감겨졌다가 다시 띄어진 거 아니야? 진짜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거 맞아?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라는 자가 고친 게 맞느냐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의심했어요. 아니 예수라는 자도 인간이고 그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가 남에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고치게 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가를 의심합니다. 남에서부터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가, 남에서부터 부족한데 어떻게 나은 사람인데, 남에서부터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더 좋은 존재가 되겠어요? 나는 원래 이런데 이게 나아질 거라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요. 예수님도 뭐 별 문제가 있겠어? 예수님 뭐 한다고 교회 다녀봐야 뭐가 있겠어? 예수 믿어서 나타난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다른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기를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는 넘지 못할 큰 벽들을 혹은 큰 위기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웬만히 해결할 만한 그런 위기가 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너무나 큰 장벽과 너무나 큰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시야가 딱 좁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시야가 딱 좁아져. 우리 지금 시야는 넓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시야가 탁 좁아져요. 뭐만 바라봅니까? 그 문제만 바라봐요. 그 문제. 근데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시야가 점점 닫혀요. 이렇게. 점점 닫혀요. 닫혀요. 어디를 향해 닫힙니까? 그 문제를 향해 닫혀요. 닫혀지고 시야가 좁아지다가 딱 만나면 그 문제가 꼭지점이 딱 있습니다. 그거 밖에 안 가요. 그 밖에 안 가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아주 뾰족해져서 우리 시야가 뾰족해져서 내 마음도 뾰족해지고 내 생각도 굳어집니다. 사고가 경직되어버려요. 다른 것이 뭐 있을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안 생각해요. 그저 이 좁아진 나의 시각과 좁아진 나의 마음으로 뾰족해진 나의 생각과 사고가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이게 급한데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뾰족해진 시각과 뾰족해진 이 사고와 경직된 사고로 사람들을 찌르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열면 이 사고를 열 수가 있다면 이 문제만 바라보는 이 편협한 사고와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 시야를 넓힐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옆에 나를 돕고자 기다리는 예수님 보일 것이고 내 안에 여전히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이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시야를 넓히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좁아진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아진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나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공포에 빠집니다. 도저히 내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래 맞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좁은 시야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잖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혹 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 죄인인데 주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이럴 수도 있었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남보기에 부끄러운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살다 보면 옳은 일도 있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잘할 때도 있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을 다 줬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헌신된 제자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도 그럴 수 있어요. 헌신된 제자일수록 더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다만 그에게는 상급이 더 있고 성장과 성숙함이 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것 때문에 난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나 잘못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끝났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도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지 사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분이지 여기서 우리를 마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직전에 교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는 내가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고난 당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고난 다가온다, 위기가 다가온다, 다들 알고 있지.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고 흩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끝은 없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위기도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탄나고 뿔뿔이 흩어져서도 끝이 아닙니다. 가정과 건강이 뿔뿔이 쪼개지고 마음이 무너져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고 나 스스로를 못다 남은 곳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닫혀진 사고를 여시고 좁아진 시야를 넓히십시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 우리를 한정시키는 어떤 생각과 다른 사람 독설들 거기서 벗어나서 빨리 진리건들을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품고 계신 예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해야 하고 예수님 따라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쫓겨나고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끝이 아닙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합시다.